안녕하세요. 태전 도안도장 이은희 도생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수행관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수행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수행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 그리고 수행 중에서도 태을주 수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고 또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삶의 수행이 필요할 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서두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일상이 어떠신가요? 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뭔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업무와 그리고 일들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일상이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일 이렇게 반복되는 야근 근무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로를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밤낮이 뒤바뀌는 그런 이제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이렇게 밤낮이 뒤바뀌게 되면 몸에서 2급 발암 물질이 생긴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생활의 리듬이 깨지면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아무리 쉬어도 이렇게 피곤이 풀리지 않는 이제 그런 만성 피로를 우리는 다 이렇게 직장인이라면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또 어떻게 카드값, 대출비를 갚아야 되나 이런 걱정과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더욱더 뭔가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 불안을 느낀다던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일을 찾아봐야 되나 하는 이제 그런 고민들로 가득할 것 같아요. 뭔가 이러한 고민과 그다음에 걱정거리들로 이렇게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우리의 건강과 그다음에 이제 정신,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이제 한스 셀리에 박사라는 분이 1930년대부터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최초로 이제 연구를 하면서 50년 동안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그 이론을 많이 밝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의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아주 이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때 어떻게 푸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이렇게 먹곤 하는데 저처럼 뭔가 이렇게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먹방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쇼핑을 하는 분들 그리고 뭐 캠핑이나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방법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이런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일시적인 거고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봐서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들, 이런 마음들은 결국에는 다시 또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곤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음에도 바이러스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이런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결국에 자기 복제를 하면서 이렇게 더 확산시켜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이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바이러스가 존재한다고 이 세계적인 그런 밈 전문가인 리차드 브로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바로 이제 이 마음을 다스리는 이 마음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최소 정보의 단위를 밈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더욱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이제 그런 에너지로 이렇게 축적이 돼서 더 크게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이렇게 그릇된 길로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그런 에너지, 기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갖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태상 전도사님께서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심야자는 일신지 주라 해서 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뚱이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 주체가 바로 나의 심령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몸과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하고 또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지만 이 몸과 마음 중에서 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오늘 끝나고 나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어디 가야지, 아니면 내가 저걸 먹어야지, 아니면 나 늦잠 자고 싶어 할 때 우리의 생각이 결국에 우리의 행동을 이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이야말로 나의 몸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또 물리학적으로 이 아인슈타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쪼개고 쪼개다 보면 이 하나의 진동하는 이 에너지파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장, 이 기로서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 관찰자, 뭔가를 관찰을 하는 내가 바로 이 기대하는 마음,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거,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마음의 방향으로 이게 결과를 이렇게 도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변하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바로 이 수행입니다.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언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닦을 수의 행할 행으로 바로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med라고 하는 것은 치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그리고 이렇게 치유한 이제 그러한 몸과 마음을 바탕으로 이 진리대로 실천을 해서 우리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하면 우리 몸과 마음을 아주 깨끗하고 맑게 정화를 이렇게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꼭 수행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종도사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세간에 누구누구라는 이름 석자를 가지고 독특한 나로서 살아간다. 이런 주관주의 생각, 나라는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명예, 권력, 돈이 많아도 우주 진리의 공식에서 볼 때는 결국 소멸되고 마는 것이다. 바로 이 자연과 하나가 된 그 속에서의 진정한 나, 그 마음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때부터 진정한 천지의 주인으로서 이 모든 사물의 주권자로서의 신법을 갖게 된다. 천지 부모와 하나된 마음으로 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번 시간에 우주관이나 인간관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이 하늘과 땅을 형상해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습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천지 부모와 원래는 하나된 존재였고 천지 부모의 마음을 득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문명이 발달될수록 이렇게 영성 문화가 결국에 물질 문화보다 이렇게 쇠퇴되면서 결국에는 우리 각자의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인간이 천지와 하나가 됐던 그 마음, 그 본성을 회복했을 때만이 바로 이 주관적, 이 주권자로서의 신법을 갖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런 장애들을 내가 그것을 잘 극복을 해서 더 밝은 그런 삶을 개척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되고, 또 인간의 본성, 참모습을 깨닫기 위해서도 수행을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그러면 어떤 종류의 수행이 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 수행에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일런트 메디테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사운딩 메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고 하는 명상이나 참선, 단전호흡, 이거는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소리를 내면서 하는 수행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을 사운딩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주문 수행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소리를 내지 않고 하는 그런 수행은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많이 듣고 봤을 텐데, 이 소리를 내면서 하는 수행은 뭔가 좀 어색하고 되게 뭔가 낯설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게 주문 수행이야말로 우리 동방, 이 9,000년 역사에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동방의 전통적인
그런 영성 문화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수행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문 수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주문이라는 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문이라는 말은 이렇게 빨주자의 글월 문자거든요. 그래서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뭐 글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 언어로 나온 이렇게 모든 언어 문화의 그런 근원, 핵심, 그런 꼬개기가 되는 그런 진원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주의 그런 언어, 이 진리의 언어를 얘기하는데요. 그런 이 생명의 언어를 읽으면서, 주문을 읽으면서 그 기운을 이렇게 빨아당기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류 모든 언어 문화의 근원이 주문으로부터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만트라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이 생각을 얘기를 하고, 이 트라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다, 구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마음과 생각이 밝아지고, 그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또 나의 이 몸과 마음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문을 계속 노래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천지 부모와 하나 되는 이 생명의 깨달음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의 어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바로 이 산스크리트어로 이 마누시아에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이 뜻은 뭐냐면 이 주문의 원리가 인격화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주문과 하나 된 존재였다. 그리고 원래는 주문을 읽으면서 생활했던, 이 주문의 기운을 체득했던 이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인간이라는 어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9,000년 이 동방 태고 문화에서는 이런 주문을 읽으면서 돌을 닦고 또 일상생활을 영위했던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그 문화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제 삼성기와 삼국유사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삼성기를 보시면은 택 삼치를 하여 제천신하시며 기신 외물하며 그리고 폐문자수하시며 주원유공하시며 라고 해서 이 환웅천왕께서 이 백두산에 오셔서 먼저 21일을 택하셔서 하늘에 이렇게 천재를 지내시고 바깥 출입을 삼가시고 스스로 이제 폐문자수하시면서 주원유공하셨다. 이렇게 주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큰 공을 이루셨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국유사 고조선에 보면 이 웅녀께서 매일 이 신단수 아래 오셔서 바로 이 주문을 읽으면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다라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이렇게 주문을 읽으면서 바로 이제 큰 공을 이루고 소원을 비루고 했던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삼성기 상을 보면요. 이 당군께서 바로 두 손을 맞잡은 채 단정히 앉아서 이 함이 없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바로잡아 다스리셨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앉아서 이 두 손을 맞잡은 채 단정히 앉아 계셨다. 이것은 뭘 하셨다는 의미일까요? 네, 이것을 알려면은 우리가 이제 5,500년 전에 발굴된 이 홍산 문화, 이 남녀의 그런 소조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왼쪽에 보시는 우리 여신 소조상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반 가부좌를 틀고 있고 그리고 양손을 이렇게 아랫배에 이렇게 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렇게 단정히 앉아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던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당군왕건께서도 이렇게 수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이 남자의 그런 소조상인데요. 이제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바로 이 교수신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조상에 대해서 이 반가부좌를 틀고 이 소리를 내어서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수행을 했던 문화가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에 그런 유물로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유물과 그리고 사서가 함께 이제 만나면서 이것이 과연 이제 우리의 그런 수행 문화가 우리 거였나? 뭐 이게 원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나? 이게 미신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바로 이렇게 수행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이 사서와 유물로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병에 걸렸을 때 지금은 우리가 약만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은 이 시두 처방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시두는 뭐 호암, 마마라 해서 천연두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시두에 걸렸을 때 우리가 매화꽃을 이렇게 꿀에 이렇게 환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이 태을구고 천존이라는 주문을 100번 같이 읽으면 그 묘하기가 말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조선시대 때만 해도 이렇게 사람이 몸이 아프면 약과 그리고 이런 주문을 함께 읽으면서 치유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태고 시절부터 그리고 조선시대 때까지 우리는 이런 주문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명상 수행처럼 소리를 내지 않고 수행을 해도 되는데 왜 반드시 우리는 소리를 내는 이 주문 수행을 해야 될까? 이 소리를 내는 것이 왜 중요할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혹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 보신 적 있으신가요? 되게 오래된 베스트셀러 책인데요.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는 그런 이제 박사님이 물 결정체에다가 이 사람에게 이게 정말 좋은 글, 좋은 말 이런 것을 이렇게 들려준 물 결정체, 그리고 이렇게 나쁜 말,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를 들려준 물 결정체를 이렇게 비교를 하거든요. 이렇게 보다시피 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국의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는 되게 이렇게 육각형의 정말 이렇게 또렷한 예쁜 물 결정체를 하고 있죠. 근데 하지만 정말 그 뭐 하지 못해, 그리고 악마, 뭐 짜증나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언어를 들려준 물 결정체가 막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거나 정말 이렇게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의 이렇게 이 소리가 즉각적으로 물에 이렇게 파장을 일으켜서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재미있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몇 해 전에 한글날 특집으로 방영된 이 프로그램 중에 한 장면인데요. 그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똑같은 밥에다가 하나는 이렇게 뭐 짜증나,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들려주고 하나는 고맙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계속 이렇게 들려주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 일주일이나 이렇게 수위를 거쳐서 이렇게 막 들려주고 난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 짜증나라고 계속 들려준 이 밥에게는 되게 이렇게 막 악취가 나는 곰팡이, 그리고 색깔도 되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색을 띠고 있는 그런 곰팡이가 생겨나고요. 그리고 정말 뭐 고맙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사랑해, 뭐 이런 좋은 언어를 들려준 그런 밥에게는 뭔가 이렇게 구수한 누룩 곰팡이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냄새가 나면서 하얀색의 그런 곰팡이가 이제 생겨났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우리의 이 소리가 이 밥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이렇게 물과 밥도 이렇게 소리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받는데, 우리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뭐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보면 뼈와 뭐 살과 뭐 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과학의 그런 광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들의 육체는 이거 빛과 파동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과 이 소리가 즉각적으로 내 몸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또 이러한 파장을 일으켜서 나의 몸과 이 마음에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어떤 소리를 그러면 이 우리 몸에 들려줘야지 우리 몸이 가장 이렇게 좋아할까요? 가장 좋은 소리는 무엇일까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요, 인도 베다 경전에 정통한 이제 그런 이제 박사님인데요. 그 모든 그 주문에는 종자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가장 이렇게 씨앗이 되고 가장 근원이 되는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종자 소리 중에서 가장 신성한 4대 종자 음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옴, 아, 훔, 흐리 이 네 음절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네 음절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근원이 되고 핵심이 되는 이 우주의 정수 에너지가 담긴 그런 음절이 바로 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훔은 모든 하늘의 총종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훔에 대해서 이 서양의 하버드 대학의 의학 박사인 디팍 초프라 박사도 이 훔을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렇게 책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또 이 양자 치유에 대한 강의도 이제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해요. 이게 시험관에 암세포를 넣고 이 훔 소리를 계속 이렇게 쏘아주거든요. 근데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암세포가 이렇게 진동을 일으키면서 팡 이렇게 터진다는 것을 이렇게 실험 결과를 통해서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상적인 세포는 이 훔을 들려주면 더 건강하게, 더 이렇게 건강한 그런 세포로 이렇게 자랐다고 하죠. 네, 이렇게 훔 사운드를 바탕으로 해서 뭐 서양의 유명인들이라든가 그런 이런 저명한 CEO들이 이렇게 주문 수행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우리 동방에서 가장 이 9,000년 영성 문화에서 내려오는 가장 이렇게 핵심, 이 꼬갱이가 되는 그런 주문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태을주 수행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훔치, 태을천사운군, 훔리치아도레, 훔리암리사파라는 이 23글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그런 주문 중에서 가장 이렇게 핵심, 꼬갱이, 우주의 정수가 담긴 그런 총종자라고 할 수 있는 훔 사운드를 바탕으로 해서 이 태을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주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